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이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좋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구약의 전체의 흐름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회복,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유다의 백성들, 남은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성전을 짓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 강조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이사야와 40장에서 66장까지 나가는 이 이사야를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른 이사야라고 보기도 합니다. 모수적인 요단에서는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539년에 있을 그 BC에 있을 그 고레스 왕의 유대 백성 구속의 그 역사들을 이사야가 멀리 예언적으로 보고 말씀을 기록했다. 예언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 지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 이 당시 제2이사야, 그러니까 BC 700년에 있은 이사야와 다른 사람이지만은 그 이사야와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이 제2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견해가 더 봐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5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세상 관점에 해석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원치 않는 것은 내뱉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신앙도 바람서고 또 하나님 주는 복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너를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자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말씀대로만 믿으면 너무 쉬워요. 근데 말씀을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 내리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수한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되고 말고요. 제가 어제 그 치과하는 하버드 대학 나온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날마다 암송하라고 그러고 외우라고 그랬는데 책에 다 나오는 건데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대요. 뭐 등록금도 엄청나게 내라고 그러고 뭐 치과 대학 다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박정훈 장로님 그 딸 같은 경우도 한 10만 달러? 1년에 뭐 1억 2천만 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르쳐 주는 것도 없대요. 박사과정 가면 날마다 지가 공부하고 등록금은 많이 갖다 써다 주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그걸 로벨상을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계속 그냥 책에 다 나오는 거, 사전 찾아만 있는 거,
날마다 그거 외우니까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미국의 교육제도도 상당히 괜찮은데 저랑 대화하면서 유대인 교육제도가 가장 탁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맞다고. 유대인 교육제도로만 하면 노벨상 부지기수로 탈 거라고. 되게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엉터리예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우리가 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창의력을 잘 길러주면요,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고 노벨상 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자, 오늘 생각해보라고 말하는데요. 자, 5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우두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지금 바빌론 폰에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달려가기만 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 뭐냐?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저기 보면 떠낸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낸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라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너희들이 희망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후보는 지금 정부보다 더 과격합니다. 더 공산주의로 끌고 갈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다 겪어봤잖아요. 70년대 PD 계열,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지금 김부겸 같은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공부한 친구예요. 80년대 후반에 NL 계열, 김일성 수령은 오류가 없다. 이 계열. 이 계열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역사교육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계속 역사교육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없애는 쪽으로 해왔죠. 공산주의 방향은 계속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을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모들이 학교만 갔다 보내면 학교에서 교육 잘하는 쪽이냐?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탐스럽고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거의 다 겪어봤잖아요. 진보, 보수,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성향 거의 다 알죠. 이걸 그렇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0대, 30대는 학교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건가? 한국계가 어떻게 갈 건가? 세계가 어떻게 갈 건가? 저는 그 과정 늘 생각해보고 늘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유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라는 거야. 아브라함을 떠낸 반석같이 한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3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한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해 갖고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가운데 포로에 있던 노예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파란 웅덩이에서 너희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인데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한 소리가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 지금 희망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7,000개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4절 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고 그러죠? 5절 보세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6절 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땅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죠. 하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다. 하나님 심판하면 한순간이에요. 바벨론 하나님이 손대면 금방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의 공의를 행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생각해보고 잘 듣고 이제는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아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고 왜 우리가 포로에 잡혀왔지?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아, 의를 행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있거든 지금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제 율법을 그들이 생각을 해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니들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으니까 막 온갖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8절 보세요.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하나님이요, 바빌론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고요,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바빌론,
하나님이 손대면 한순간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오늘 공의와 구원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공의와 구원입니다. 구약은 공의를 강조하고 신약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나라가 공정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참 많죠.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선거할 때 투표를 똑바로 하고 SNS를 통하여 여론을 잘 만들고, 그래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어떻게 누가 뭐 하겠지. 나중에 우리 후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거예요. 그냥 돈이나 좀 잘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나라가 잘 되겠지. 아주 이건 하수예요, 하수.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돼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공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자녀를 세워나가야 돼요. 어디 시집만 좀 잘하면, 어디 결혼만 좀 잘하면 우리 자녀 어떻게 되겠지. 아이고 왜 하수로 자녀를 키워요? 좀 고수로 키워야지. 좀 큰 힘을 만들어야지. 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조국이 과연 돌아갈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대로 돌아간다. 내가 데리고 간다. 내가 구원할 거다. 가서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도록 내가 밀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듣느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요. 공의를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쭉 보면 앞에 선 위정자들은 대부분 엉망이었어요. 국민들이 살렸어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의병들이 나라를 구했고요. 이 나라는 쭉 보면 백성들은 위대해요. 근데 앞에 정치가들은 정말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백성들이 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야 돼요. 자, 9절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오늘 9절 11절에 보면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저희들을 어떻게 한번 좀 살려주세요. 옛날 옛적에 깨신 것 같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란 말은 뭐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그들이 애굽에 포로로 잡혔을 때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바다를 말리고 홍해를 말리고요, 요단강을 말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색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그들은 기도와 노래를 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 저희들을 조기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출애굽시킨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시온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자, 12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좀 위로해요. 그러면서
나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같이 될 사람 아들을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뭐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냐 이거야.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계신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공의대로 행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적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고 있냐 이거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인답니다. 어떻게 놓여요? 유대 포로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놓아준다는 거야. 그래, 죽지도 아니하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면서 그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조국 예루살렘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15절 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랍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항상 승리하는 분.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어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담아주고요 입에 넣어준대요. 손으로 그늘로 그를 덮어준대요. 1200km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 그늘로 그들을 덮어주고요 또 하나님의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요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래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누굴 구원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복을 안 주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세요.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를 키워나가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좀 감사한 것은 이제 서울에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지금 대형교 목사님들이 많이 깨어납니다. 김사만 목사님 앞장서면서 오정현 목사나 이영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비대면 이제 안 된다. 우리 대면 예배 드린다. 탄핵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시 참 한국교회가 깨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왜 예배를 못 드려요? 헌법 위반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제 깨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을 잘 전수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을 부으세요. 유다 백성